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청소년 재활원교회의 제시카 유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계셨어요? 저도 여러분의 덕분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조금 평화로운 한 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별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제 삶에 뭔가가 완전하지 않고 제 삶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제 삶에 뭔가 이렇게 흔들릴 때에 그때에 제가 가장 주님을 많이 찾고 또 그때에 제가 주님을 많이 의지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 영이 그때 굉장히 예민하고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을 때에 더욱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사모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한 주가 평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죠. 이제 그때 이 케냐에 왔을 때에 이제 케냐 원주민들과 처음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요. 이 케냐는 약 45 부족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이룬 곳이 케냐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마다 관습도 조금씩 다르고 또한 말투까지 달라요.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도 다르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케냐라는 이 나라, 사실은 케냐에는 케냐 사람들은 케냐를 케냐라고 부르지 않고 켄하 이렇게 불러요. 그게 원래 언어예요. 이게 아니야. KENHA. 마사이족들은 켄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 백인들이 여기 이 아프리카 케냐를 처음 왔을 때에 케냐 마운틴을 봤대요. 그 케냐 마운틴이 굉장히 이렇게 그 높고 큰 마운틴이 있거든요.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좀 이렇게 고산지대예요. 좀 이렇게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산병이 있는 사람들은 케냐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압이 높은 곳이에요. 대신에 이제 아주 막 그 보통 아프리카의 평지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너무 막 푹푹푹 찔 정도로는 덥지 않아요. 물론 그런 날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1년에 평균 기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인들이 처음에 케냐를 왔을 때에 그 마운틴을 보고 그 커다란 그 산을 보고 저 산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 케냐인들이 켄하 마운틴 이랬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 케냐 마운틴이라는 그것이 이제 케냐가 이름이 된 거라고 케냐인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원주민들이 저에게 이제 옛날 이야기, 흘러간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해줘서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케냐 원주민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케냐가 이름이 케냐가 됐는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로 왔을 때 케냐인들이랑 케냐인은 한 45 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케냐라는 나라를 이루고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케냐 이 45 부족은요
여러분, 말이 다 틀려요. 이 언어라는 것은 교통이 편하고 교통이 잘 되는 곳이라야지 이 언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고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곳은 언어도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5, 이게 40부족에서 점점점 횟수가 거듭할수록 부족이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온 선교사들, 그러니까 뭐 우간다에서 온 선교사들, 아니면은 잠비아에서 온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부족을 이루고 산대요. 그 사람들이 또 몇백 년이 되고 나면은 부족을 이루어서 또 하나의 부족이 된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부족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한 45부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말이 다른데 그들이 통일한 말이 뭐냐면은 스와힐리어예요. 그래서 이제 스와힐리어가 한국에도 이제 이 서울말이 표준어처럼 여기 케냐에도 스와힐리어가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케냐 사람들은 이 언어를 3개를 써요. 아주 어릴 때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애들이 엄마에게 배우는 언어, 그것을 영어로는 mother tongu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배우는 언어죠. 그것이 이제 그 부족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mother tongue을 제일 처음 이 아이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냐면은 스와힐리어를 배워요. 스와힐리어는 모든 부족들과 부족들 사이에서 서로가 통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3번째 배우는 언어가 이제 학교에 가면서 영어를 배워요.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특별히 학교를 가서 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영어를 잘 하지 못해요. 아직도 이제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통역관을 둬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케냐에서 나이로비 수도는 남쪽에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를 쓰는 부족이 조금씩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통역관을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성인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영어를 더 못해요. 근데 이것은 저희 한국도 비슷해요. 그죠? 요즘 세대의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나이를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 가면은 영어가 전혀 이제 더 서투르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케냐는 사실 1963년도에 이 나라가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의 문화가 그렇게 아주 익숙하고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아프리카 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케냐에 왔을 때 케냐 원주민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어로 이분들에게 질문을 묻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예스야.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막 설명을 하면은 원주민들이 듣고 예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스마일을 이렇게 싹 하면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 이 안에 한 20명 있는 직원들도 제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일의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스마일을 딱 하고 yes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영어를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제가 이제 지시한 일을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정말 잔디를 깎아라고 했으면 잔디가 깎아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엌에 이제 이 땔감으로 이제 그 음식을 하니까
저희 우리 100명의 100명의 이 옥수수 죽을 끓이는 이 솥은 굉장히 커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 뼘이 내 손가락 끝과 손가락 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이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솥을 좀 깨끗하게 닦으시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주방에 가서 솥이 잘 깨끗이 닦여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커리큘럼을 짜주세요. 커리큘럼이 영어로 영어는 아는데 한국말로 뭐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가르치는 공부 내용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짜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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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가서 왜 커리큘럼을 왜 안 짜서 가지고 오지? 아니 왜 잔디가 아직 안 깎여 있지? 아니 왜 밥솥이 아직도 새까맣게 그름이 되어 있지?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요. 아니 왜 이것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직원에게 물으면 또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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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분들은요.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케냐인들은 아주 자존심이 정말 강해요. 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케냐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존심이 없고 또한 자존심을 오히려 감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면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지식, 지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존심이 오히려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자존심이 세요. 왜냐?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 케냐 사람들도 너무 못 살아서 그런지 자존심이 아주 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남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남에게 기부금이나 기부 물질을 받았을 때 땡큐 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러낸다는 것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확 낚아채고는 그냥 뚜벅뚜벅뚜벅 획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한 3년 살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못 살기 때문에 세울 것이 자존심밖에 없구나. 못 살기 때문에 그 자존심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서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냥 정직하게 난 당신 하는 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오히려 부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부목사님한테 저에게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그렇게 부목사님에게 통역을 다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조금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뭐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제가 그걸 믿었죠. 그것이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근데 거기 사실 자존심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영어가 케냐 말이 아닌데, 아프리카 말이 아닌데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못하는 거 자존심 상해야 할 필요 없어요. 영어는 다른 나라 말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 되지 뭐 특별히 영어를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뭐 직장 얻고 또 사람들에게 좀 배운 사람 구실 그런 대우를 받으려면 또 영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어와 자존심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아무튼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저기 빨간 새가 빨랫줄에서 짹짹짹 거리는데 참새가 아니고 저 새가 제 주먹의 반만한데 너무너무 이쁘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새가 빨간새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으로 저에게 그분의 임재를 자주 나타내 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호랑나비나 노란 나비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 온다든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을 무심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주로 화요일날 금식을 하고 화요일날이 동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제 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제 영이 예민해져 있는 날은 주님께서 뭐 보여주신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사람들로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제 귀가 지금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케냐인들은 제가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이 케냐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누구나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이 케냐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무리 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래도 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이 있어가지고 또 뭐 정이 있다고 저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뭐 하다못해 뭐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가지고 이거 먹어보세요 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무슨 부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장에 가는 직원이 있으면 시장 가는 길에 저한테 감자 좀 사주실래요? 하고 이렇게 돈을 주면요. 그분들이 알았다고 그러고 감자를 사줘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 가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케냐 이 원주민들이 읍내에 가서 읍내 시장에서 감자를 사갖고 오면은 똑같은 돈을 줘도 100실링을 주면요 감자를 한 20개 사갖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감자를 사면요 100실링 하면요 한 감자를 5개 정도밖에 못 사요. 한 4분의 1이나 아니면 반도 못 되게 사와요. 왜냐하면은 이 케냐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생김새가 다른 인종이 오면은 이렇게 외국인을 바가지 씌우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못 씌우면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민족승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케냐인들이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시장이나 마켓이나 그런데 가면 정가제가 아닌 데를 가면은 너는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바가지를 써야만 그것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 상인들이 자기가 내가 오늘 똑똑하게 한탕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 말고 뭐 꼭 사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를 시켜 하고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냐인들을 그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한국인들이 보는 한국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알듯이 제가 목사님들을 볼 때 그 목사님들을 더 정확하게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금식하는 날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모기장 안에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주님, 오늘 동영상 찍는 날이에요. 오늘 무엇을 찍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네가 가장 통쾌하다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바로 그것을 전해서 답답한 우리 바깥에 우리 있는 이 성도들, 내 양들의 무리에게 오늘은 통쾌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많지만 어떤 이야기가 가장 내 마음을 통쾌하고 후련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다 아시죠? 구약의 그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 구선지자라는 말은 오래된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모세의 하나님 되시고 엘리사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계집종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통쾌한 말씀을 사랑하는 바깥의 양무리들이랑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비록 이 동영상이 사람도 아무도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텃밭 앞에서 저 혼자 조그만 전화기 하나 놓고 찍는 동영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텃밭 앞에 충만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시카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바람처럼 볼처럼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귀한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있는 영들이 소성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자는 영들이 깨어있을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저에게 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시카가 생각하는 가장 통쾌하고 가슴이 후련한 이 이야기는 이 엘리야의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에게 응징하는 하나님의 멋진 종되는 엘리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 제단
엘리야의 제단.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러서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 그냥 제가 옛날에 배웠던 이 찬송이 그냥 생각났어요.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 때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오늘의 이 주제로 정한 거예요. 여기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사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영과 혼과 육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일이 이 엘리야의 저녁 제사의 고백 중에 나와요. 즉 무엇이냐면은 막 개미가 그냥 막 쫓아다녀 성경 위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이것은 영적인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즉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중에서, 즉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신이라는 것, 내가 섬기고 내가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에게 여호와, 즉 신으로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의 엘리야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의 종이 된과 이랬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된가. 이것은 내 혼이 하는 고백입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혼이 하는 고백이 이 두 번째 고백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 왕을 섬기는 종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나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이 결정, 내가 혼으로 하는 이 모든 결정이 종의 신분, 나의 본분을 똑바로 깨닫고 나는 종인데 지가 주인이 된 행세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고백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참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루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 엘리야의 이 혼의 고백, 수천 년 전에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한 이 엘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것, 나의 모든 마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종의 고백, 그러한 종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엘리야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즉 이것은 육신적인 내 육신이 하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세 번째 우리 육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내 육신이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 이 고백은 지금 이 시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 영이 복종되어야 되는 고백이고, 내 혼이 복종되어야 되는 고백이고, 내 영과 혼이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 내 육신에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저는 이것이 주의 종되는, 주의 종들이 특별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재직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이 나와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무슨 응답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 신을 좋아하고 세상 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비록 세상에 이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만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라도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주의 종들은 내가 섬기는 것이 내 배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된 우리들의 그 직분의 본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악한 죄과 그리고 이 더러운 세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분노와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의 지각이 떨어져서 우리의 영이 아예 잠자거나 졸고 있어서 아니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누가 이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니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 내가 주의 종이 된가? 아니지. 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뭐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저는 뭐 성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저는 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하였는지 아십니까? 간디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막게 하는 가장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본을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거예요. 참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목사님들이나 이 재직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 말씀을 전거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거해야 되고요.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임하여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return to the Lord가 될 수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나무를 처음에 쌌죠, 그죠? 나무를 처음에 이렇게 쌌고 나무 위에 번제물을 이렇게 얹어요. 소를 잡아서 각을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을 떠서 번제물 위에 이렇게 얹고, 그 위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있고 흙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렇게 소의 번제물, 그 각을 뜬 번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도리뱅뱅하게 둥글게 도랑을 파요.
그리고 그 도랑을 판 거기에 파고 난 다음에 위에서 번제물에 물을 뿌려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많은 그 죽어있는 그 고기 덩어리 위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물은 다 그 회개를 주로 뜻해요. 그래서 죽어있는 이 가죽옷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있는 영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이 회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자각이 벌어져서 이 물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물이 처음에 번제물 위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그 물이 처음에 번제물을 적시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제단을 적시고, 그리고 흙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 도랑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여기 성경의 앞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영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그 토라에 보면요, 이 세상에 만물의 물질이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그것이 기본 요소, 베이직 엘리멘트라고 하는데, 그걸로서 창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토라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적 세계,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것이 토라에 적혀 있는지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영의 세계에 갔을 때 우리 영의 세계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와 영의 레벨이 비슷한 이 각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그 교실에서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천사들이 선생님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교실에 주로 천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또 천사들에게는 각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높은 직위를 가진 천사가 있고 낮은 직위를 가진 천사가 있고, 대부분의 천사들은 이렇게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의 조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이 제게 가르쳐 준 그 말씀도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는 물과 불과 흙과 공기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기본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지, 저기 우주에 있는 다른 별에 대해서는 몰라요. 알 필요가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우리는 지구에 사는 사람이니까 지구에 대해서만 알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렇게 돼 있죠. 불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기 또 흙이 나오죠. 그리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기 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 불을 태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기예요. 산소가 없을 때, 이 공기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촛불이 이렇게 있을 때 촛불에다가 바가지를 확 씌우면요, 불이 꺼져 버려요. 공기가 없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그 지구를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를, 그것이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그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물까지, 도랑의 물을 핥고 지나가는 그것이, 이 지구를 상징하는 그 모든 네 가지의 그 기본 요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상납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28절에서, 38절에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영의 세계에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영의 해석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과 혼에 대한 설교, 오늘은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는 설교에 대해서 네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 잠건동산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장건동산의 아주 짧은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또 제가 또 이 말 한다고 아이고 제시카 목사가 또 뭐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오해예요. 저는요 사실 책이 많이 팔리고 작게 팔리고는 저한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너는 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책을 기록하는 것까지가 네의 할 일이야. 거기까지 하면 네 할 일이 끝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 파는 거랑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오늘 이 장건동산에 있는 이 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하고 제가 좀 낯이 간지럽더라도 왜냐면 이게 제 책이 있기 때문에 낯이 간지럽더라도 제가 그냥 읽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기 그 불이 하늘에서 내린 불이 도랑의 물을 핥고 지나갈 때 그때야 사람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 그때서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적과 표적을 봐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는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왜냐? 아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비록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정말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서 낳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자기의 그 식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이제 형제 자매들은 사실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요셉의 자식들이죠. 그들이 주님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잡으러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내가 죽노라. 죽는다는 말은 다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신앙의 점검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 반석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기서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여기 갈멜산에 누구를 올라오라고 엘리야가 누구를 올라오라고 아합 왕에게 말을 했느냐면은 바알을 믿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믿는 450명을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 더하기 450, 그러니까 450 더하기 400은 950명이에요. 근데 이 950명 중에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바알은 이 아세라 여자 신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세라는 이 바알의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니 여러분 웃기죠? 신도 결혼을 합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이방신이니까 우상들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느냐면은, 그러니까 남편 신과 아내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 400명, 그러면 950명인데, 이 950명을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왜 죽이는 것은 바알 신의 선지자만 죽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5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저희를 그냥 기손 시내 밑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갈멜산은 이 산이고, 그 산 밑에 있는 산 골짜기에 이 내려오는 그 시내의 이름이 기손 시내예요. 거기서 이제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죽일 것까지는 뭐가 있어요. 이거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이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요. 신명기 13장 6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취급하라고 하신지 여기 나와 있어요. 신명기 13장 6절,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여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한 것이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가장 먼저 웃옷을 벗어서 가장 먼저 이 스데반을 죽이라고 한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돌로 치라 소리가 아니고요. 돌로 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돌로 죽을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는 다른 사람을 우상에게로 이렇게 살짝 꼬인 그러한 나쁜 영을 가진 자들,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영이라고 제게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이 원수는 제시카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당신에게도 원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이유나 토를 달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는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해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는지 안 해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엘리야의 이 통쾌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겠습니다. 장근동산인데요.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장근동산, 이 굿장은 장근동산의 초판이에요. 저는 케냐에 왔기 때문에 초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장근동산은 3판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다시 이렇게 수정한, 그러니까 맞춤법 수정이에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수정한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표지가 다릅니다. 그 표지는 푸른색에 꽃이 요렇게, 흰 꽃들이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꽃은 살구나무 꽃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살구나무 꽃을 거기에 이렇게 책 표지로 썼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기 이제 장건동산 93편에 93에 보면은 목회자의 3가지 다른 종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양을 먹이는 목회자는 많지만 그들은 3가지 종류의 설교를 한다. 육신의 설교, 영혼의 설교, 그리고 영의 설교가 있단다. 첫째, 육신의 설교이다. 육신의 설교가 뭔지는 제가 그냥 책을 읽으세요. 둘째, 영혼의 설교이다. 그리고 영혼의 설교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책을 읽으세요. 지금 오늘 내가 이것을 다 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셋째, 영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의 설교는 뭐냐면은, 이 영의 설교에 오늘 이 엘리야의 갈멜살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습니다. 장건동산 196페이지입니다. 셋째, 영의 설교이다. 목자가 성경대로 살고 있을 때에 영도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 깨달은 영으로 하는 설교이다. 그런 목자는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은 영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능력의 힘이 나가느니라.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하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야만 이런 설교가 가능한 것이다. 850명의 목사들 중에 겨우 하나 있을 정도이다. 할렐루야. 우텔라사마 일레테케 샬라스 쓰기 알랐네. 한보 힐러 똑고서 아파 일러 똑고 셜라서 숨미 알라 똑고 보아.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감히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숫자를 밝혔나이다. 주님, 또 제 동영상 보는 무리들 중에 주의 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들이 또 화를 내고 종교인들이 저를 정죄할 수도 있으니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 책에 적었사오니 저를 정죄하고 2단 3단 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테이알라 마이알라 따빠.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외치라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은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사악한 세상에 850명 중에 1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같은 무리들, 즉 육에 사로잡힌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고, 두 번째 아세라를 섬기는 무리들, 혼의 설교를 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450 더하기 400은 850인데 그 850명의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 주의 종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어로 하는 설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밝히는 목사는 850명에 1명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저는 제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순종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850명의 목사들 중에 겨우 하나 있을 정도에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종들 몇 명과 불의 대기를 벌였는지 잘 보거라. 구약은 신약의 장차 올 그림자란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거라. 세상의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나와 내가 내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나와는 본질이 너무나 많이 다르구나. 그들이 힘써 자기의 의를 쫓고자 하여 향방 없이 혼자만 다름질 잘 하는 것이 아니냐. 제 자신이 먹이는 양떼까지 같이 데리고 다름박질하니 저만 죽음의 계곡으로 달려가지 않고 내 양떼까지 같이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가는구나. 양떼를 가르치는 자는 조심할진저 네 혀의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 나는 절대로 이럴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아멘. 어휴,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주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뿐입니다. 제 스스로는 이 850명 중에 한 명 있는 영의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850명의 목사님들 중에 정작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단 한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85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끝난 거야. 오늘날은 달라.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고 그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어로 풀어 제대로 푸른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분의 양들에게 우리의 양이 되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하강하셔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주여, 제가 정말 영의 설교를 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주님 부족한 이 여정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증거하여서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깥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을 기억하시고 그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악하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에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재단의 모든 것을 창조의 모든 기본 요소를 다 태우고 지나가 주신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당신의 양무리들에게 갈멜산 제단 위에 나타났던 그 주님 여호와의 그 제단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쳐지는 번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하나님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지금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1 걸으면 1이고 주님이 만 걸으면 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말씀을 풀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 숫자를 조정하려고 하시지도 마십시오. 갈멜살 제단 위에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사악하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하나님의 참 종들을, 설령 그것이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은 직분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여기는 케냐의 키친입니다. 케냐의 부엌인데요. 여러분, 케냐의 시골 부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여기 막 자물쇠도 있네요. 누가 뭐 훔쳐갈까봐. 짠! 아, 케냐의 키친은, 이 부엌은 이게 불이 장작을 떼어서 하니까, 뭐 저희 부엌도 마찬가지지만 장작을 떼어서 하니까 저희 학교 부엌도 장작을 떼어서 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전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와, 이 밑에서 불 떼고 일하다가 저 나무가 무너져서 내려오면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바위 같은 걸 놔놓고요. 여기다가 뭘 이렇게 하나 봐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휴, 음에 밥입니다. 밥. 케냐 사람들도 밥을 먹거든요. 근데 밥에다가 이렇게 홍당무를 약간 썰어 넣어 가지고 밥을 약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근데 아이고, 이 가마솥 같은데 밥 이거 한 40명 50명도 먹겠다. 여기는 오메이. 오케이. 자, 여기는 키친, 여기 부엌에 유리창인데요. 뭐 폰만 있고, 이 뭐 유리는 없어요. 유리는 없고 그냥 곧장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손이 이렇게 쑥 나가는 거예요. 오메. 이게 폰만 있는 유리창이고. 아무튼 뭐 불이 있으면 됐죠 뭐. 오케이. Thank you for the kitchen tour. 자, 이제 문을 닫아줘야죠. 겨울엔 추울 것 같아요. 구멍이 뽕뽕 나 있어서. 할렐루야. What's that? This is now where we keep our firewoods. Oh, firewood. Okay. Because it is an empty press, Yeah. so our firewoods are kept there. 저기는 땔감을 이렇게 땔감을 간수하는 곳인가 봐요. 네, 여기도 이제 조그만 텃밭이 있네요. 자, 여기 빗물을 받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받는 장치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케냐는 비가 아주 세게 내리기 때문에
우기에 이렇게 비를 받아서 놔두고 이걸 이걸 사실은 빗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보다 더 깨끗해요. 여기는 그래요. 수돗물은 붉은 진흙이 많이 섞였고 이렇게 지붕에서 받아내리는 이 빗물 있죠. 이 파이프로 이렇게 받아내리는 빗물은 오히려 붉은 진흙이 좀 덜 섞였어요. 그래서 빗물을 끓여서 먹어요. 네. 자,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바깥에서 지금 쿡을 하고 있거든요. 바깥에서 무엇을 요리하나 볼까요? 헬로. 케냐 사람들은 그 홍차에 이렇게 우유를 끓여 가지고 홍차에 우유를 섞어서 많이 먹어요. 그걸 아프리카 티라고 그래요. 네, 지금 홍차를 지금 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You need to tell them Yeah. this is not a rich family. Yeah. That's why they are making it outside. Yeah. But if they were rich, they could cook from inside Yeah. with a meko or on Okay. the gas. So that's why we are using this type. Okay. There's nothing, there's no kitchen. Okay. Yeah. But this is a country style. What did you say? 근데 이 우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냉장고에 있던 우유가 아니고 방금 젖소에서 짜가지고 온 그런 우유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끓여서 먹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야외 부엌인 것 같아요. 야외. 여기 수도꼭지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설거지하고 하는 것 같아요. Nancy, wave your hand with a smile. Hi. Thank you.